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소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다소 좀 혼내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방언하실 줄 아십니까? 방언하실 줄 아는 분 계시면 이렇게 끄덕 한번.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제가 교회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못 들어본 언어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궁금해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배 끝나고 들어보니 다른 형 누나들은 방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방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조숙했던 저는 교회에 가서 며칠 동안을 계속 정말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요, 한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방언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을 거라고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고 또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도 방언을 그렇게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그 대리석 바닥에 밤을 새가면서 한 3일 정도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방언을 받지 못했을 그 즈음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짜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저는 믿음의 방황 시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되돌려 생각해 보니 제가 몰랐던 것은 방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안 받고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언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저는 방황 시절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하죠?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구했는데 구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았던 경험 여러분 모두 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저처럼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마술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성경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직업이죠. 성경에는 마술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은결, 최현우처럼 마술을 하는 건 아닐 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자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하면서 나타난 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현자라고 표현하고요, 요술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것을 따라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굿간에서 태어나실 때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도요, 사실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예수라는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당도 우리 성경에는 무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더 들어가 보면 마술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술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술사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은결이나 최현우 분 같은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보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당처럼 어떤 신내림을 받아서 신점을 쳐주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들입니다.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눈속임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것이고 신에 관한 것인 것임을 믿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존재들이죠. 오늘날의 마술사들이란 건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술을 보면서 트릭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속 마술사들은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정말 마법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그런 마술사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 마술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술사가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다.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몬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이 마술사 시몬을 신급으로, 신적 존재로 추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 시몬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커다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은요, 물론 이 사람의 언변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자신만의 어떤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마술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보여지는 것,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마리아의 온 백성들이 남녀, 노소,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은 그냥 유희거리, 오락거리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시몬을 믿고 따르던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자가 등장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앉은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들이,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 열성분자 신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권력,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내려놓고 빌립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바로 세례도 받습니다. 거기다가 전심으로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습니다. 거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급의 신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술사 시몬은 유명한 이단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서 따르는 이 마술사 시몬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처음은 좋았는데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사람이 이단으로 평가받게 되었을까요? 시몬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늘 그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표적과 능력,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이 표적과 능력이라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합니다.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행하는 그런 신기한 사역들을 말합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들을 보고 마술사 시몬은 감동받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기적입니다. 이적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였던 그것 때문에 자기도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이 행하는, 이 제자들이 행하는 저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도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빌립이 전하는 성령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복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며 다닐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증거로 보여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어디 해봐라, 이런 도전적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말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탄이 시험받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적적인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전자겠지요. 맞습니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기죽게 만들 만한 기적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앞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표적을 보고 안 보고가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신전이나 사당에 가면요, 함정문이라는 유적이 발견되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술 중에 그 옆에 조수들이 천을 들고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마술사가 있다가 천을 딱 내리면 바로 사라지는 그런 마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천을 들고 내리면 또 감쪽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마술의 트릭은 뭔가요? 아실 겁니다. 앞에서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바닥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 열면 바닥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 바닥에 있는 문을 함정문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신전이나 사당에 가면 종종 이 함정문이 제단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듯이, 뭔가 종교적인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듯이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종교들이 유행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표적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적을 보아도 이게 진짠지 가짠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엔 더욱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았다면서 증거로 영상을 보여줘도 이게 조작된 건지 포토샵을 한 건지 아니면 뭐 AI로 어떻게 한 건지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말만 들어도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표적, 어떤 증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을 보는 것,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것,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설령 바로 응답받고 바로 기적적인 일을 보게 된다 해도 일시적이고 한 단계, 두 단계만 건너면 증거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술사의 시몬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무언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열정만큼이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방언을 얻고 싶어 했던 저처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쉬운 기도 제목 하나 못 들어주시나? 이 간편한 기도 제목 이거 하나 응답 안 하시나? 우리는 원망하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믿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표적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더러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튼튼하게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요,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열정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조금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놨고요,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시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네,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 포기에, 삶을 포기해 따라다니면서 시몬이 보았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한도의 진정성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들여서라도 이 성령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쉽게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정도의 진정성을 보면서 쉽게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정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베드로에게 커다란 꾸짖음과 비난을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혼나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혼낼 때 이렇게 혼냅니다. 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이렇게 시몬을 혼냅니다. 여러분, 존 윅 시리즈로 영화 주연으로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가요, 자신의 스턴트 대역으로 고생한 그 5명의 스턴트맨들에게 롤렉스 시계를 각인으로 특별히 맞춰서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선물 굉장히 좋죠. 비싸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게 소중한 이유는 키아누 리브스가 자신의 스턴트 대역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감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근마켓에 이 시계가 올라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계의 값어치는 키아누 리브스의 그 감동적인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알지 못했던 것은요, 이 선물의 값어치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알지 못했었던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이 선물을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표적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보여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증거를 삼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블루스퀘어에서 영웅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휴지를 준비하라는데 전 휴지를 준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휴지 없네, 갖고 올 걸 이랬더니 갑자기 저쪽 옆에 있던 그 20대 초반쯤 되는 여자분이 휴지 쓰실래요? 하면서 한 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고맙다가 아니었습니다. 뭐지? 이 사람 뭐지? 자리 바꿔달라는 건가? 아니 이걸 왜? 쓰레기 버리려는 건가? 제 표정이 이상하니까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쓰레기는 저 주세요.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분도 저도 이것을 그냥 단순한 친절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어쩌면 마술사 시몬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성령의 능력, 지금까지 자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다 대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령의 능력도 돈을 내고 당당하게 얻고 싶다.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또 베드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 내가 그다지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입고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엄마한테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요즘에 내 삶이 그지 경건하지 않아도, 그다지 거룩하지 않아도, 요즘에 내 삶이 그다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베풀어지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때로 우리 앞에 전혀 기적이나 어떤 증거들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또 쉽게 무너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되는 증거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가 배우는 그 자리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